제가 이제 저기 앉아보니까 성경 읽는 사람도 입을 다물고 립싱크를 하는 것 같고 아멘도 립싱크하는 것 같아요. 예, 마스크 꼈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셔서 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온갖 잡다한 영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건 아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큰 소리 정확히 읽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영적 기초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어떤 것이 영적 기초 체력을 늘리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기초 체력을 높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 우리 김남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아무리 스펙을 준비해도 취업이 어려워. 알바 구하기도 어려워.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래서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놈의 영적 기초 체력 무슨 믿음 타령하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나머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심히 강건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바쁘고 우선순위가 있고 육체적인 이런 것이 있더라도 믿음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 그리고 뭔가를 내가 좀 뭐 되었어. 아니면 뭔가 좀 해보겠다고 뭐 그렇게 애써 보지만요 그게 헛수고가 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이룬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 평생에 가장 귀한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본질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이 다음에 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육의 사람, 겉사람 위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우리 지금 육의 생활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육과 영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육적으로 치우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 균형과 조화를 깨트리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기초 체력을 좀 더 바르게 잡는 것이 그래야 내가 중심을 잡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짜 나는 이렇게 육으로 보이는 이게 진짜 나가 아니라 육 안에 담고 있는 영, 그게 실제 나단 말이죠. 그래서 영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어때요? 마음은 옛날과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은 100년도 못 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영의 사람을 정말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말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육의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가리라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는 영적 기초 체력을 쌓아야 되는데요. 영적 기초 체력은 너무나 쉽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것만 하면 영적 기초 체력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쉽잖아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그런데 솔직히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나? 내가 매일 기도를 하나?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기본이니까 그냥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제쳐준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 읽는 거, 일정한 분량만큼 성경을 읽는 거, 일정한 분량만큼 기도하는 거를 놔둬요. 안 해.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이거는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당시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조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에서 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다른 건 못해도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읽었네.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했네. 그러면 내가 오늘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쫓아가고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빴는데 에이코 오늘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했네. 내일 해야지. 이게 계속 된다면 이 큰일 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매일 정한 부분을 기도하는 이 부분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매일 정한 분량만큼 성경을 읽고 매일 정한 분량만큼 기도를 하는가? 혹시 그렇게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우리 군대 가는 주원 형제도 군대 가서 다시 오늘부터 우리 이제 계약을 맡은 우리 학생들도 오늘부터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선동님들도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한번 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정한 분량의 기도를 하리라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종류는 이걸 말씀을 그거는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아니고 오직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 오직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표.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신앙 연저가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이걸 하는 것 같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것 같죠.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은혜예요.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때요? 육의 일을 하게 해요. 영의 일은 무슨 핑계를 주고라도 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일에 다른 거 특별히 다 제쳐두고 많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리라. 전념해보리라. 실천해보리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쉬운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어릴 때 용돈을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체크하고 물론 거짓말도 했겠지만 했냐 해서 했다 하면 용돈을 줬습니다. 그냥 안 줍니다. 공부를 했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었니? 기도를 했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큐티가 있었거든요. 가족 큐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도록.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신앙생활 오래된 내가 이 기본을 제쳐두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우리 이 영적인 기본인 성경 읽기, 기도하기가 혹시 듬성듬성
아니면 어느 때는 했다가 이러셨다면 오늘부터 정말 성실하게 꼼꼼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나의 본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탁월한 점은 이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전. 다른 교도 경전이 있는데요. 있죠. 불교도 있고. 경전이 있는데 기독교의 경전과 타교의 경전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전은 종교의 시초자가 그냥 뭔가를 말씀을 남겨놓은 거고, 기독교의 경전은 그냥 종교의 시초자가 뭔가 남겨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율법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신약으로 가면 복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담겨 있는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책은 꼼꼼히 정말 사람이 매일매일 읽을 때 거기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로움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 어디서 만나고 봅니까? 성경 말씀 통해서 만나고 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들 수 없도록 성경은 놀라운 짜임새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너무나 놀라운 탁월한 짜임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찬찬히 꼼꼼히 읽으면 하나님을 다 만나요. 혹시 하나님 못 만나셨습니까? 오늘부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만납니다. 왜? 아버지인데. 아니 아버지가 어린아이한테 더 만나주시지. 저는 4학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읽다가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뒤로 성경책을 학교에 싸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책 매일 읽느라고. 지금까지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만약에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할까?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나와 만나서 대화가 통하고 편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아니 그런 분을 만나지 누구를 만납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삶에서 첫 번째 순서에 시간을 떼어놔야 됩니다. 떼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 같으면 낳았잖아. 애를 낳으면 애를 교육할 때 어떤 거 교육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품고 낳으셨잖아요. 낳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성경이야. 그러니 얼마나 귀하면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언젠가 읽을 수 있겠지 뭐. 오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은데요. 성경의 위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임금. 다윗 임금은 시편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요. 다윗 임금이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보니 내가 미련하고 우둔한 자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비추어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추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어디서 뭘 배웠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성경 읽은 것밖에 없는데 바벨론에 가서 3번이나 제상을 지냅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제상들은 왕이 바뀌면 그냥 처단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3번이나 왕들이 바뀔 때도 합니다. 그 힘의 비결이 어디냐? 성경.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어야 해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해요. 우리 남녀노소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많은 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 한쪽 곁에 아예 조그만 기도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성경을 1시간, 2시간씩 읽어서 밖에서 비서가 대통령을 아무리 불러도 몰라서 들어가 보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메가더 장군, 나폴레옹, 헬렌 켈러, 독일의 대문호 괴테, 수많은 대통령, 학자, 예술가, 문학가 등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어디서 지혜를 얻으십니까? 어디서 살 소망을 얻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경에서 날마다 새로운 그날그날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초며 이토록 귀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 여전히 육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유튜브에 방송 온갖 게 다 뭘 발전시키냐면 육을 발전시켜요. 그 육적인 거 그걸 추구하고 발달시키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런 세상에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위태위태한 겁니다.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육을 쫓는 일을 추구하게 합니다. 오직 성경만 육이 아니다 영이다라는 걸 말하고 성경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쫓아야 된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영을 자라게 해야 된다. 영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만지지 않나요? 쓱 만지고 거기서 또 온갖 거 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갖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장 좋은 습관이 눈을 딱 뜨면 성경을 붙드는 습관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성경을 옆에 먼머리에 두고 전 눈을 딱 뜨면 성경을 붙들고 화장실 가거든요. 제일 먼저 화장실 급하니까 가서 앉아서 어떤 때 10분이고 20분이고 안 나와. 성경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게 평생 습관이 됐어요. 눈을 뜨면 성경 붙드는 거.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에게 힘을 주고 누가 나를 새롭게 하고 누가 나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합니까? 하나님 외엔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희야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제쳐두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말씀 다시 귀하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붙들겠습니다. 매일 정한 분량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분량을 읽으면서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정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배속해서 듣지 말고 정독으로 1배속으로 그냥 또박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빨리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박 정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행간 사이에 들립니다. 경험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이제 센터가 휴원이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단 앞에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이 생각났습니다. 계단 앞에 이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처음에 여기가 그냥 논밭이었거든요. 풀밭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경 말씀 주셨어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 말씀을 푹 주셔가지고 제가 시편 16편 6절 하고 찾아봤는데 또잉 있는 거예요. 놀랬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할 장소를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어딜 갈지 모르겠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가까운 부동산을 갔지요. 가서 부동산 갔더니 땅이 나온 게 있긴 한데 아직은 논밭이에요 이러는 거야. 가봅시다 하고 온 게 여기 왔는데 세상에 눈에 풀이 가득한데 딱 내모진 게 4개 줄로 재어준 구역인 거죠. 여기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때 이제 여기 사면 뭐 건축하는데 땅 밑에 들어가는 돈이 건축비가 더 들어가니 뭐니 해가지고 그 뒤로 3년이 흐른 뒤에 사긴 샀는데요. 그걸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밖에서 그때 그 10 몇 년 전에 저 밖에서 이 풀밭을 이렇게 보고 있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 10 몇 년 전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아동센터가 세워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아시다시피 저의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또 기도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딱 여기 귀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말라기 4장에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이는 저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 남편에 대한 말씀이다. 지금 제 남편은 식물인간 누워 있었거든요. 여기 목 뚫고 자가 호흡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경에서 건지고 말씀을 보내서 저를 질병에서 고치고 말씀을 보내서 저를 폴에서 풀어준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도 말로 하지 뭐로 합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하고도 말로 교제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제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정독하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때로는 큐티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영적인 습관을 길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2번째로 기도하기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근데 이 선물이 싫어. 이 선물이 힘들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거면 말씀과 기도를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근데 이 선물이 부담이 돼. 그러면 영이 병든 거죠. 그렇죠? 영이 건강한 사람은 대든지 말씀을 보려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라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부터 하세요. 그냥 1시간이고 처음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뭔가 생각나요. 분명히. 그럼 그거 하면 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기다려. 또 뭐가 생각나. 하나님 우리 귀에 축복해 주세요. 기다려. 또 뭐가 생각나. 하나님 우리 배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슨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대화할 때 저 사람은 대화하지 못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되면 그것만 해. 오늘 10분, 1시간 그것만 해. 그러다 보면 입이 트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를 은사 받으신 분들은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방언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하고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신 건데 그거를 묻어두면 우리도 내가 어떤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놓고는 툭 처박아두면 얼마나 마음이 시험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믿고 네가 너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주신 선물이 방언 은사거든요. 근데 그 방언을 툭 묻어두고 기도 안 하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방언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 새벽 기도도 좋고 수요 기도에도 좋고 또 혼자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영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방언 기도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기도도 못하는데 뭐 남의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방언 기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이유가 아니 세상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 하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지. 내가 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상장도 안 줘요. 근데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내 시간을 할애해서 내 소중한 정성을 할애해서 매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골방에서 또는 새벽에 또는 수요일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방언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시면 안 돼요. 안 해봤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셔. 왜냐 하나님이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약속하신 하나님 만약에 응답 안 하시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기도하셔. 문제가 있고 문제가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 문제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대부분 우리는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남주현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늘 바쁘고 기도를 3시간씩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3시간씩 기도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되니까. 그렇다고 뭐 저가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몰라줘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현실은 어렵고 지쳐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만 같은 사람도 있어요. 혹시 영적으로 지쳐 있고 힘이 없다면 다시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씀 읽으세요. 영의 힘이 새로워집니다. 혹시 영적으로 내가 그래도 남보다 더 가진 자라면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은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만나주시려고 온 마음으로 만나주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 보는 일 등하냐고, 기도하는 일 등하냐고, 내 육전 일에 바빠서, 내 우선순위에 바빠서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딴 건 몰라도 이제 성경 있는 거와 기도하는 거, 이 영적인 기본 체력 요거 내가 다시 붙듭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오늘 하루의 양식의 만나를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 16장 4절입니다. 매일 나가서 그날 주어지는 그날 하루의 양식 만나를 거두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시작. 날마다 거둘 것이라.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간 어떤 은혜, 그게 아니라 그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날 성경 읽고 그날 기도하고 매일 날마다 나와서 거두라. 나는 날마다 너에게 오늘의 분량의 은혜를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안 거두러 오네? 사그라드는 거죠. 욕심내서 많이 거둬도 사그라들었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 나가서 거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대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 성경을 읽고 그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혹시 내가 어제는 게을러서 못 갔어. 근데 오늘 다시 가면 오늘의 분량을 또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내가 어떻게 충성했네, 예전에 내가 얼마까지 했네, 예전에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그 하루의 영적인 만나, 하루의 분량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하루 분량의 만나를 구하고 하루 분량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 분량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이 더욱 든든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